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정말 마땅히 할 말을 하고 또 마땅히 마음문을 열고 들을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장례식에 좀 갔다 오느라고 이렇게 근데 장례식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또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 옛사람에 대한 장례식을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갖고 그 장례식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전도서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그런 말씀하신 게 생각나고,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 그러시고 그 후에는 꼭 심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장례식장에 가만히 앉아서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더욱 마음이 좀 이렇게 엄숙해졌습니다. 근데 아까 저 찬양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우리들 분위기가 너무 어둡고 이렇다 그러는데 좀 가능하면 좀 이렇게 즐거운 에피소드가 많이 나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증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좋은 소식을 주셔서 감사한데 홍 장로님 좀 건강히 좋아지셨다니까 제일 반가운데요.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이 사역을 정말 중단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베푸시는 장로님과 권사님께 마음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도 보는 바와 같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두 분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길갈 사역에 필요한 모든 인적, 영적, 물적인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간증을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제 생각나게 이렇게 해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3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회복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증하면은 우리 성형외과 가면에 있는 것처럼 비포 앤 애프터 이게 나와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비포는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그런 애프터만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도전과 또 비전을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비포에 대해서도 잘 얘기를 하고 또 그러고 나야 애프터가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증거하라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단주 15년을 이렇게 맞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60이라는 그런 숫자가 제 이제 나이가 됐는데 15년씩 나눠서 한번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 봤어요. 그랬더니 4번의 주기가 되더라고요. 15년 주기로.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15살까지 또 16부터 30까지. 근데 제가 그 이렇게 15년 주기로 생각해 보니까 또 뭔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제 간증을 들으면 그 이해가 가실 텐데, 정말 지난 15년 제가 이렇게 4번의 주기로 나눈 그 4기가 되겠죠. 그 어느 때보다 흰머리가 많이 늘어나고 육체가 이렇게 늙어간 그런 시기인데 그것이야말로 어쩔 수 없는 거였겠죠. 그러나 그 시간에 소버 리빙을 하면서 이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려는 저의 용기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저는 어려서부터 무슨 그렇게 큰 꿈이 없었어요. 그냥 살았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면서 가정의 어떤 그 환경 또 이런 가족들의 그 영향을 많이 받겠죠. 저는 장사하시는 그 부모님 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 불교라고는 하지만 그 불교도 날라리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때 되면 가서 복 빌고 등 걸고, 요새 뭐 한참 등 걸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래서 가정환경조사서에 쓰는 불교 정도지 그렇게 뭐 신실한 불교는 아니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저희 모임이 이제 술이나 어떤 이제 그런 중독에 관한 이제 그런 회복의 이런 장인데 제가 그 15년씩 나눠서 이렇게 보니까 요번 15년 외에 15년 동안 소부한 적이 없어요. 제가 태어나서 15살까지도 소부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때도 막걸리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뭐 이러면서 정말 그 남녀간의 사랑에 비교해 본다면 그 술에 대한 그 첫사랑 첫 만남에 빠진 게 바로 그때였어요. 15살 전에. 모르겠어요. 여기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안 그러신 분들은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겠는데 저는 그 삼형제 중에 세 번째 막내로 이렇게 태어나서 나름대로 가정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 아버님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오시고 그렇게 해서 또 자수성가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아버님의 그 분위기는 그냥 외로움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이제 술을 안 드셨을 때는 누구보다도 호인이시고 또 인정도 많고 좋은 분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랬고 우리 아버님은 용돈 달라 해서 한 번도 디스카운트 한 적이 없어요. 액면 그대로 이렇게 주시는 분인데 술만 드시면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술 드시면 저희가 종로사가 이렇게 그 한옥집들 이렇게 있는 살았는데 술만 드시면 그 한옥집 지붕이 다 들썩들썩하고 동네가 정말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통행 금지가 있고 이럴 때인데 저희 아버님 별명이 5분 전이었습니다. 항상 12시 5분 전에 들어오시고 그랬는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 자라면서 제 마음의 그 상처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이렇게 큰 것이었습니다. 일단 취하시면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데 정말 막내로서 아버지에게 남다른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경계심과 그 두려운 마음도 늘 있었죠. 어떤 때는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좀 이렇게 힘든 그런 관계를 갖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15살도 되기 전에 술에 이렇게 환멸을 한다든지 술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술과의 그런 사랑에 빠졌다는 건 조금 아이러니한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저는 어머니의 그 자살 미수도 이렇게 제 눈으로 목격했고, 그리고 이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겪은 이제 4.19라든지 5.16 혁명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살던 그 종로 4가 그 동네에서 일어나서 받고 또 그 혁명하고 막 학생들 의거할 때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7살 뭐 이럴 때인데 그런 그 하여튼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술과의 첫 만남은 굉장히 달콤하고 정말 말할 수 없이 호감을 갖게 됐어요. 제가 그 술에 얽힌 에피소드를 하나 좀 재미있는 얘기 하고 싶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고모님이 충청도에 그 염전을 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거기 가서 마침 고모부 환갑 잔치 때였는데 거기 그 술을 담아갖고 항아리가 이렇게 큰 독이 2개가 이렇게 뒷마당에 놓여 있었는데 그 앞에서 이제 그걸 한 잔 먹어보려고 알짱알짱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 고모한테 아주 크게 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제가 그 길로 이제 집을 나가서 그날 저녁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질 때까지 안 들어가고 뒷산에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환갑잔치에 오신 분들이 이제 서울서 온 이제 그 14살 된 애를 찾으러 온 동네에 이제 횃불을 들고 막 저를 찾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막걸리를 한 잔 먹어보겠다고 그러다가 고모한테 혼나고 또 거기에 삐쳐가지고 집을 나가서
정말 노을이 지고 해가 이렇게 지도록 집에 안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저를 찾게 만든 그것이야말로 제가 나중에 커서 돌이켜 보니까 중독자의 소질을 그때 이렇게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16세 때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들어갈 때인데 학교 앞에 중국집에서 선배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소주하고 꼬량주로 한 판 벌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인생의 처음 블랙아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5살 단위로 나누니까 그게 제가 2기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그게 제 인생 2기에 해당하는 그때 블랙아웃을 이렇게 맞이했다는 거는 또 뭔가를 예견해 주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지도록 마시고 또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냥 막 노란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드롭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기로 술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틈만 남은 그때부터는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뭐 중국집에 가면 꼬량주는 뭐 대놓고 시켰고, 친구 집에 가면은 뭐 소주는 사갖고 이제 들어가서 늘 마셨고, 그리고 이제 소풍을 간다든지 뭐 이런 어떤 오케이션이 있으면은 캔 맥주는 뭐 그냥 단골 메뉴로 마셨고, 그렇게 해서 저는 술하고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술이 정말 좋았어요. 제가 처음에 저는 꿈도 없고 뭐 이렇게 아무런 목적 없이 모르겠어요. 그냥 말로는 많이 했겠죠. 뭐 어렸을 때 대통령도 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진정한 꿈은 저한테 없어요. 근데 그 술은 정말 저의 이상이자 꿈이자 정말 유토피아랄까요. 마시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만나는 친구들이 뭐 다 술 먹는 친구들, 그리고 술 먹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저의 환경을 제가 이제 그런 술과 가까워지는 환경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운 술이 이제 제가 좀 이제 1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뭐 이제 기타도 치고 그러면서 미군 부대에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제 아는 선배하고 오픈 밴드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걸 들어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마리아나를 거기서 이제 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유행하던 이제 LSD 환각제를 이제 또 접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용산이나 이태원 이런 등지에 있는 미군 부대에 이제 드나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거기 미군들한테 해피스모크라고 한 그 마리아나 이런 걸 얻어갖고 나와서 학교에 갖고 가면 굉장히 이렇게 우쭐하고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학교 생활을 했지만, 또 디아드 사이드에는 굉장히 학교에 어떤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어요. 뭐 규율부장도 했었고, 제가 우리 학교 제 앞뒤로 한 3년에 이렇게 졸업한 후배나 선배 중에 절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학교 활동을 많이 했어요. 반장도 많이 했고 그런 활동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생활기록부에는 밝고 명랑하고 활발하고 책임감이 강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또 적혀 있었고, 그렇게 살던 제가 인생의 어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거야말로 제 인생의 결정적인 어떤 그 시련이었는데, 이게 장티푸스라는 그 열병이 걸려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의학이 발달해서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게 이제 법정 전염병으로 이렇게 분류돼가지고 학교를 못 갔습니다. 한 6개월 가까이 학교 못 가면서, 그게 이제 늘 아프지 않아요. 막 춥고 막 이렇게 복통이 나고 열도 나고 이럴 때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놀만하게 지내는 시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시간들에는 이제 원래는 격리 수용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제 거는 이제 따로 쓰고 이제 그랬는데, 머리도 기르고 자연스럽게 이제 학교도 안 가게 되고 그러면서 제 삶이 망가지기 시작했죠. 그때 생각해 보면 제 단점이 아주 명백하게 보인 게 이제 그런 시기인데, 그럴 때 왜 내가 그거를 get over 하고 이렇게 털어내고 뭔가 새롭게 하고 이러질 않고, 그러니까 뭔가 제가 완전하게 딱 해나갈 때는 잘하는데 뭐가 하나 이렇게 삐딱하면은 송두리째 포기하는 그런 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결혼 생활하는데도 이제 적용이 되고 많은 그 삶의 중요한 시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플라이 돼서 정말 잘하든지 관두든지 이런 사람이 돼 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의 그 유일한 친구가 이제 기타, 마리화나 술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뭐 이성 관계는 잘 몰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룹 밴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집 나와 가지고 합숙하면서 이제 연습하고 뭐 이제 미군 부대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마리화나하고 술은 뭐 항상 젖어서 살았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멋있었던 게, 여러분들 히피 60년대 70년대 히피 문화 아시죠? 사랑과 평화를 외치면서 아주 이렇게 온 세상을 갖다가 품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집시에 지나지 않죠. 여기저기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뭐랄까 성적 타락, 도덕성 불감증 뭐 이런 거에 걸려 가지고, 그러나 구호는 멋이죠. 사랑과 평화, 음악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닌 거예요. 그런 생활 하다가 이제 간 게 군대예요. 군대에 가서도 훈련병 시절에도 뭐 몰래 철조망 넘어서 뭐 소주 사 먹고 마리화나 피고. 제가 34단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한 번은 마리화나 이렇게 취해 있는데 쫄병이니까 이렇게 사역 나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간 데가 어디냐면 그 사단장 숙소에 그 마리안 세필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말똥 치우는 일을 갔어요. 여러분들 마리아나 해보신 분, 하이가 돼보신 분은 다 알겠죠. 삽으로 그 이제 씨앗을 치워야 되니까 이게 찔러 넣으면은 한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삽이 한없이 그냥 들어가요. 그냥 끝도 없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톤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볼 때는 저놈은 삽 한번 집어넣고 계속 거기 굳어 있는 거죠. 그래 옆에서 뭐해 임마 그러면은 이제 뜰라 그러면 얼마나 무거운지 이게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부대 내에서 저놈 좀 이상한 놈이다 뭐 이런 소문들. 그러면서 이제 군대 이제 훈련소도 잘 하여튼 별일 없이 나오고, 그리고 자대에 가서도 제가 원주에 있었는데 그 바로 옆에 미군 부대가 또 있었어요. 미군 부대는 왜 맨날 내 삶에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외출 나가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뭐 개버릇 또 줍니까? 가면 거기 또 미군 부대 역시 또 거기 클럽이 있고, 거기서 또 적당한 애들하고 또 사귀면 이제 또 그런 환각제나 마리아나 이런 거 구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부대 들어가서 또 이제 하고, 그런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대하기 전에 조금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제대하면서 이제 내가 사회에 나가면 그동안 정말 엉터리로 살면서 공부를 못했는데 그래도 대학이라는 데를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다. 마음을 먹고 나온 저에게 기다리고 있던 거는 집안의 가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형님이나 모두 다 이렇게 미국 이민 가고, 어머니도 이제 가셔야 되고 아버지도 가시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가업을 내가 이제 이어 나가야 되는, 그때 이제 제가 그 시경 앞에 거기서 이제 금문 보석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피치 못하게 일단 하여튼 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제 돈을 많이 만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그나마 조금 맑은 정신에 했던 그 계획들은 어느 순간에 물거품처럼 정말 술과 마리아나 함께 마셔버리고 태워버리고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취해서 또 살았습니다. 친구들과 마시고, 이성들과 마시고, 사업이 잘 돼서 마시고, 안 돼서 마시고, 기분 좋아서 마시고, 불만해서 마시고, 뭐 우리 핑계 없어서 못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늘 마셨죠. 그 술의 그 강력한 힘에 제 인생은 정말 송두리째 이렇게 붙들렸고,
그리고 그것은 정말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가는 이제 그런 그 원인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서도 술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제 자신에게서도 술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 가문이 그런 줄 알았어요. 아버지도 술 먹고 바람 피고, 또 얘기 들으니까 내가 보지도 못했던 우리 그 아버지 위에 형님 삼촌도 과거에 그렇게 술 많이 먹고 바람도 피고 막 그랬다 그래서 그냥 우리 집 가문이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에 이제 도달하게 됐죠. 결혼을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삶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냥 결혼을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 결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년 후에 제가 그때 큰 딸 낳고 둘째 딸 나면서 이제 이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 이혼 사유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6개월 동안에 집에 들어간 게 한 달이 안 돼요. 채 쉬어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한 달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출근하면은 저희 집사람이 지금도 생각나는 게 신혼 초 때 항상 제 와이셔츠, 속옷 이런 거 깨끗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이제 백화점인데 그 앞에 내 출근할 때 이제 차 세워놓는 거기다가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은 주고 이제 인사가 오늘 밤엔 오는 거야. 그런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그게 저의 그 술 문제라든지 그 나의 음주 습관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모든 가족이 먼저 이제 미국으로 와 있었는데 저는 한국에서 그런 생활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올 생각을 안 했어요. 미국 가봐야 뭐 좋은 일도 없고. 근데 한국에서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게 이혼 과정을 거치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심경의 변화가 와가지고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장소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노는 물이 바뀌었지만 저는 안 바뀌더라고요. 계속 마시고. 처음에 미국 와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각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비즈니스도 하고 그랬는데 또 그게 또 불행인지 다행인지 비즈니스가 또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저의 음주 습관이 나왔고 미국 생활에 조금 익숙해지면서부터 시작된 게 이제 또 술집을 드나드는 거였습니다. 장소와 환경은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저로 인한 그 문제는 그 후유증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긴 문제들이 DUI 그리고 이제는 건강의 문제도 좀 생겼어요. 그리고 금전 문제도 생기고 모든 이제 관계들이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고 배우자 부정 그거 참 밥 먹듯이 했죠. 그렇게 정말 좌절하고 내 삶이 잘못돼 간다는 건 알았지만 그것이 술 문제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결국에는 제 자신을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러면 그렇지 뭐 그런 말들 내가 뭘 하겠다고 뭐 차라리 그냥 끝내버리고 말지 뭐 그런 말들 이렇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제 그런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그리고 이제 저의 환경이나 주변에 뭐 와이프나 부모나 뭐 이제 형제나 누구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리고 내 처지 한탄하고 그러면서도 또 마시고 계속 마시고 끊임없이 마시고 매일 밤 마시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나의 그 어떤 힘든 부분들을 위로해주는 이제 그런 걸로 또 이제 변해가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어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핑계든지 하여튼 마시는 거 또 하이 돼가지고 현실을 잊어보는 거, 그런 거에 익숙해갖고 이렇게 살면서 정말 헤어진 와이프 뭐 원망, 그 미움, 그런 걸로 인해서 저는 그때 항상 이렇게 몸이 아팠어요. 하여튼 이 뒤 어깨 뭐 하여튼 쑤시고 맨날 아팠어요. 그리고 피부색도 까맣게 이렇게 변해가고 마르고,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그 뷰티 서플라이 가게를 좀 했었는데 점심 때가 지나가면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누워야 됐고, 이렇게 하여튼 그런 상태까지 이제 가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거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세니티한 그런 상태겠죠. 인세인한 상태. 그런데 그 죽어야 하는 이유도 결국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윤창중 씨인가요? 누구 윤 씨. 그분의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그 기사가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뭐 우리가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모두가 욕하는데 이 사람이 있을 자리에 안 있어갖고 이런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대통령 대변인이 될 정도면은 굉장히 노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내면의 세계, 그 사람의 그 술 문제, 어떤 그 도덕성, 이런 모든 거는 제가 봤을 때 제 삶의 그 2기, 3기 때하고 아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굉장히 이렇게 동정심이 갔고, 만나서 우리 미팅으로 좀 초대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중독자들은 어느 곳에 어떤 세계에 있든지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부터도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책임감 있게 정말 완벽하게 일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을 팽개치고 다른 행동을 하니까 말이죠. 정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새까만 죄인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제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당하고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AA 미팅에 발을 들여놓고 이렇게 다니던 그 초창기였어요. 하나님께서 홍종철 장로님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제 삶에 이렇게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죄 중에 있을 때 제가 돌이켜서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죄 짓고 정말 손가락질 받아서 마땅한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이렇게 AA 미팅을 부르셨고, 그리고 홍종철 장로님 같은 그런 전도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홍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내신 생명의 사자라고 지금도 믿고 있고, 또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게 세상을 아무렇게나 죄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럴 때에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축복의 순간이 제 인생의 사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한 번의 그 단주의 실패를 거쳤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수없이 아프게 한 것도 죄고,
배우자를 속이고 수없이 많은 부정을 저지르고 배신한 것도 죄입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 귀한 나의 자식들에게 수없이 많은 상처를 준 것도 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갈고 닦지 않고 묻어두고 수없이 많은 시간과 기회들을 내팽개친 것도 죄입니다. 그 귀한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육체의 쾌락과 게으름의 종노릇하며 살아온 세월도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죄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왕노릇하며 살아왔던 그 교만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A에서 그 단주 생활과 함께 시작한 그 12단계를 통해서 저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저는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트레스디아스 갔을 때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의 기억은 자기가 한 그 한두 가지의 착한 일을 늘 기억하면서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산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랬더라고요. 저도 착한 일을 몇 번 했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몇 번에 내가 생각하는 착한 일을 한 그걸로 제가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말로는 의리 있고 뭐 의리 있다는 게 뭡니까? 그냥 친구 술 사주고 뭐 어려웠을 때 밥 사줬다는 거지. 그렇지만 제가 제 자신을 12단계를 통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들 하면서 봤을 때 저는 첫째 이렇게 많은 사람을 배신했더라고요. 서약하고 결혼한 그 아내도 배신했고, 나를 낳은 부모에게도 수없이 많은 거짓말해서 배신했고, 나를 믿고 가정 울타리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식들도 배신했고, 수없이 많은 배신을 했습니다. 거짓말했고,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진정한 그 죄는 감히 제가 인생의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좌지우지하고 내 멋대로 어떤 하나님의 섭리나 인생의 어떤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그것이 저의 죄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처음에 미링을 하면서 술을 다시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맨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회개하게 하셨고, 저의 그 무력함을 정말 그렇게 술 앞에, 죄 앞에 그렇게 무력했던 저를 제 입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진정한 회개를, 그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을 그대로 살면서 뭐 후회하고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가고 있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되겠더라고요. 현재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잘못된 삶을 청산하지 않고 그와 비슷하게 가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잘못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은 그것이 저의 여태까지 살았던 그 사람, 이제는 그게 이제 옛사람이 됐겠죠. 그게 죽는 거였습니다. 그게 죽지 않고는, 그게 살아있고는 뭐 단주 생활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새로운 그 축복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제 가운데 있는 저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저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을 박힌 그 현장입니다. 제가 거기 못 박히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가 내 구경거리가 돼가지고서는 저는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저는 큰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회복의 진정한 시작은 순종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생활의 첫 시작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제가 눈에 보이는 홍 장로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정말 걸음마를 뛰는 그런 아기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홍 장로님이 성경 공부 이거 가면 좋겠다 그러면 갔고 트레스티아스 가야 될 때 말씀하시면 갔습니다. 미링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 나왔고 구역 예배 와야 된다면 왔고 찬양 인도를 기타를 치라면 쳤고 기도원의 행사가 있으면 갔고 그렇게 모든 그 나를 살리고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의 말씀에 그냥 이유 없이 순종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서 제 주변의 친구들이 바뀌고 그리고 환경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바꾸려고 해서 바꾼 게 아니죠. 내 자신이 새로워지니까 저의 환경도 새로워지더라고요. 마치 성경에 나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실 그 땅으로 갈 바를 모르고 간 것처럼 그런 순종. 그곳은 어느 땅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시하실 땅으로 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험난한 길을 간 것입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순탄치도 않았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억누르고 감정의 동요를 잠재우고 새로운 방법을 택함으로 인해서 생긴 많은 그 인내와 또 고달픈 시간들을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많은 과거의 문제 속에서 열등감과 절망감, 두려움과 좌절로 인생을 포기한 채 하루하루 술에 의존하여 몽롱한 정신으로 한숨과 비탄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며 꿈도 미래도 없이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던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세우신 이 현재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산 증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올 때 모든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고 원하지만 우리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소유했다면 저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는 거죠. 얼마 전 TV에서 이렇게 보니까 토기 굽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뭐 가마를 1200도인가 300도로 해가지고 구워서 아주 멋있는 토기를 구워내는데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중에서 그분이 잘못된 거를 망치로 아무 미련 없이 깨버리는 그런 장면을 화면에 담았는데, 정말 우리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흙과 토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그 토기장이는 진흙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을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감사와 찬송과 찬양의 귀절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을 찬양하고 그렇게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길갈에서도 정말 기쁜 모습으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찬양 드리고, 아주 정말 다윗은 찬양하다가 바지가 다 벗겨졌대잖아요. 왕이. 우리는 왕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찬양을 점잖게 하는지 좀 그런 건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정말 우리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길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절망 가운데 또는 재앙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걸 지금 이 시간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산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고, 또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우리들이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현이요 믿음이고 감사의 표현이며,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자 친밀감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의 지름길입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과거의 그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이렇게 사람이 돼서 가진 비전이,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모르지만 최근에 한국의 그 농촌에 무슬림들이 들어와가지고 농촌의 그 바쁜 시기에 그 아이들을 케어해 준다든지 농촌의 그 어려운 그 경제 사정을 해결해 준다든지 이래가지고 한국의 농촌이 지금 아주 급속도로 무슬림화 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정말 우리가 선교하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열방을 품고 나가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나요? 내가 전도하고 나의 가족이 정말 버림받아 버린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의 소망은 정말 한국 농촌에 가서 그 어린아이들 돌보고 그 농번기나 농한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60인데 저희 어머니가 88인데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89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 90까지는 저도 무난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도 30년이라는 세월이 남은 겁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그동안 이렇게 신학교를 좀 다녔어요. 아직 졸업은 못했지만 한 이제 세메스터 한 5개를 넘게 이제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제가 거의 제일 최고령자 같아요, 클래스에서. 근데 애들이 전부 모르는 거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저 올레이 받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중독의 문제가 있는 우리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갈고 닦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뭐가 늦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루지 못할 꿈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런 거지만 정말 인생은 내가 내 인생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오늘도 제가 장례식에 갔다 왔고 내일 아침에도 장례식이 또 있어서 이제 가는데 왜 장례식을 자주 가냐면 제가 우리 교회 그 회복위원회라는 데를 맡고 있어요. 근데 그 회복위원회에 장례 사역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고인에 대한 그 추모나 이런 것도 하고 위로, 유가족 위로도 하러 물론 가지만 또 이제 그 책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가는데 하여튼 뭐 장례식장에 자주 가는 거는 좋다고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짧은 그 인생 살면서 남긴 그 작은 발자취를 보고 누군가 한 사람이 도전을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을 올바른 대로 돌아가게 한 그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 결국은 누군가에게 정말 신발 없는 사람에게 신발 한 컬레를 건넬 수 있는 그 작은 일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은 결국 세상의 쥐염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우리들은 그 하찮은 세상의 쥐염 열매에 얽매여서 그걸 조금 더 얻어보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요새 디모데후서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이런 구절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도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길갈의 현재의 모습과 홍 장로님과 홍현 권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여기 말씀처럼 이곳에 왔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길갈을 버리고 홍 장로님을 버리고 다 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와 함께 한 자도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저는 홍 장로님이 여기 정말 회복되고 떠나가고 함께 동역하지 않는 사람을 험담하는 걸 못 봤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이거는 이방인이라고 여기 표현된 이 말은 제가
모든 중독자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멘토로서 스폰서로서 정말 섬기고 그 삶을 나누시는 홍장로님과 권사님 두 분을 뵈면서 두 분의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길갈 형제님들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